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3년간의 목회를 마치고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의 마케도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등 바울이 오래전 개척한 여러 교회들을 둘러보며 말씀으로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 후 바울은 마케도냐 북쪽 위에 흑해 연안이죠. 그쪽까지 깊이 올라가서 그곳을 일루리곤이라 하는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마게도냐 전 지역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 다음에 바울은 아가야지역, 그리스 아래쪽 고린도가 있는 그곳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그해 겨울을 보낸 다음 이듬해 주후 57년 봄이 찾아오자 아시아의 수리아 안디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음모를 알고는 원래 정했던 배편을 취소하고 빌립보 쪽으로 마게도냐 위쪽 빌립보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그래서 에게해를 건너서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새로운 여정을 잡습니다. 먼저 육로로 빌립보에 도착한 이 바울은 빌립보에서 에게해를 건너 드로아로 향하는데 거칠게 불어오는 그 에게해의 해풍으로 인해서 이틀이면은 충분히 건널 그 바닷길을 무려 5일이나 걸려서 바다 한복판을 헤매며 어렵게 드로아에 당도하게 됐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이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과 제자들은 한 주간을 그 드로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을 말씀으로 섬기며 한 주간 보내게 됩니다. 특히 떠나기 전날 밤 바울은 열과성을 다해서 이제 드로아에서 그곳 성도들과의 마지막 날이니까 그 마지막 날 바울은 열과성을 다해서 자정이 지나도록 설교를 했습니다. 드로아의 성도들은 로마식 공동주택인 인슐라라고 그러는데요. 거기 2층, 3층, 4층까지 쭉 나무로 다 올리는 그런 지금으로 보자면 아파트와 같은 그런 로마식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 인슐라 3층에 다들 모여서 방 안 가득히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가득 방 안을 메웠다는 것이죠. 붐비는 사람들과 등불 이 연기로 인해서 당시에 밤에 등불을 켜지 않겠습니까? 그 등불의 이 그을리는 연기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오랫동안 설교가 이어지니까 사람들의 그 열기 그리고 또 그 등불의 연기 해서 자욱히 방한 공기가 얼마나 탁했겠습니까? 그 때문인지 창가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던 유도고라는 한 젊은 청년이 그만 3층 밑으로 땅에 떨어져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그건 참 큰 충격이 되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기도로 그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그날 밤이 새도록 바울과 함께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지 않습니까? 좁은 방 안에 많은 성도들이 가득 모여서 사람들의 열기와 등불의 연기로 인해서 방 안 공기가 아주 탁해졌을 그때에 그런 환경에서도 그런 어려운 환경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정이 넘도록 설교를 계속 이어가지 않습니까? 눈치도 없이. 성경을 보면은 그 대목에 바울이 강론하기를 오래 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그 졸다 못한 이 유도고가 그만 땅에 떨어져 1층 밑으로 떨어져 죽을 정도로 그러나 다시 사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됐지만요. 그런데도 모든 성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그 불편한 환경인데도 말씀을 경청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비춰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 간단하고 빠른 것을 좋아하는 이 세대, 패스트푸드 세대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 또한 패스트푸드처럼 대하진 않는가? 다 알듯이 패스트푸드는 간단히 해치우는 것이죠.
그냥 해치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패스트푸드로 뭐 점심을 때운다, 해치운다. 이렇게 간단히 때우기는 좋지만은 영양가는 전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몸을 해치고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그처럼 마치 패스트푸드처럼 대한다면, 물론 말씀은 패스트푸드가 아니죠. 말씀은 우리 영혼에 고영양가가 있는 그런 풍성한 성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패스트푸드처럼 우리가 대한다면은 말씀이 주는 어떤 풍성함도 어떤 영혼의 영양도 그리고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좀 진득하게 대하시고 말씀을 좀 깊이 있게 그리고 또 오랫동안 경청하시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그날 드로아의 이 성도들은 날이 새도록 바울과 함께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자 이제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자 바울 일행은 백길로 해안을 따라 밀레도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밀레도는 이 육지에서 이 에베소로부터 밀레도도 항구고 에베소도 사실 해안 도시인데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한 48에서 50km 정도 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에베소 자신이 얼마 전에 3년 동안 눈물로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만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참으로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조금만 가면 되니까 에베소로 가고 싶었지만은 이제 자신의 일정 여정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여정에 차질을 빚을까 해서 사람을 급히 에베소로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자신이 있는 그 밀레도 항구로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교제하며 감동적인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설교에서 자신이 복음으로 인해 당한 여러 어려움들과 시련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야 할 사명의 길을 붙들고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이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에베소 교회를 자신이 훈련한 장로들에게 이제 맡겨주면서 자신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말씀을 힘써 가르쳤던, 눈물로 목회하며 말씀으로 훈련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앞으로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사단의 어떤 공격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을 살아라, 교회를 지켜라, 하나님의 양떼들을 사단의 이리때로부터 지켜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고 천국의 유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를 주와 그 은혜의 그 말씀에 부탁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를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3년간 눈물로 말씀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친 그 말씀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슴 한복판에 깊이 새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살아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심장과 함께 지금 뛰고 있다 그 말이죠.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은 떠나더라도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을 맡긴다, 위탁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목의 영어 성경은 living and act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운동이 있다는 것이죠. 그 훈련으로 또 가르침으로 가슴 한복판에 새겨진 그 말씀은 우리 심장 가운데서 우리 심장과 더불어 함께 뛰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 것이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는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매일같이 훈련하는, 매일같이 묵상하는 그 말씀은 죽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 순간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심장이 뛰는 것과 더불어 함께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뛰며 살아 역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을 주장하는 것. 결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탁하는 인생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그와 같은 설교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놓고 합니다. 바울은 그처럼 모든 힘을 다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성도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많은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했겠죠? 힘써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야말로 후회 없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3년간이나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스스로 자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분명히 선언하는데, 분명히 내가 말하는데 복음을 주저없이 내가 이 지역에서 전했기 때문에 혹 누구든 멸망에 빠지는 자가 있다면, 복음으로 인해 구원을 못 받는 그런 자가 있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나는 그들의 피에 대해서, 멸망하는 그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바울에게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당연히 그것은 우리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못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바로 그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자신감이 여기서 우선은 느껴지는 것이죠. 자신이 전한 복음은 구원을 준다. 그럼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것, 복음을 거부해서, 자신이 그동안 전한 그 복음을 거부해서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것, 심판과 저주, 멸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은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다. 너희들의 책임이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자신감, 자부심,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 오직 유일하게 그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멸망의 길로부터 우리를 생명으로 지킨다. 예. 죄와 사망의 길로부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오직 유일하게 복음밖에 없다. 그 복음을 붙들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면은 다 멸망과 심판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 라는 그 확신이 바울에게,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먼저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혹 복음을 듣지 않고 멸망의 자리로 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깨끗하다. 그들의 피에 대해서는 내가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 유일하게 그것만이, 예수 오직 유일하게 그분만이 온 모든 인류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유일한 생명과 구원이 된다라는 그 자부심과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때도 그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집은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때마다 자주 그 전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하고, 얘들아 요즘 전도 잘하고 있냐? 뭐 그렇게 늘 묻습니다. 전도하고 있냐? 요즘 누구 만나고 있어? 누구하고 놀고 있어?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 놀지 말고 안 다니는 애들하고 좀 놀아 하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그저께인가 저희 막내가 그럽니다. 아빠 전도 안 하면 안 돼. 요즘 전도하다가 상처 엄청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좀 잘 이렇게 지내는 그런 친구한테 이제 아빠가 전도하라고 하니까 이제 전도를 이제 하는 것이죠.
전도를 하면 교회 같이 가자, 뭐 주일날 어디서 만나자, 같이 가자, 뭐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아주 뭐 배짱을 퉁긴다는 것이죠, 애들이. 예. 그래서 뭐 자꾸 전도를 하면은 그래, 내가 뭐 가줄까 말까 뭐 이런다는 것입니다. 뭐 내가 교회 가줄까 말까 뭐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뭐 배짱을 부리면서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해서 이제 그 아이들 가운데 뭐 몇 아이들을 이제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이제 학교에서는 또 이제 친구로 또 잘 지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학교에서 이제 같이 놀다가 그 아이들이 조금 이제 뭐 삐지는 일이라도 이제 생기면은 그러면은 또 뭐 당장에 뭐 나 일요일 날 니네 교회 안 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협박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협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협박이 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모양인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애들이 뭐 상처를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우리 막내한테 들으면서 이런 재밌는 상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한테 이 구명 그 튜브를 던져주니까 물에 가라앉으면서 그 빠진 사람이 내가 뭐 잡아줄까 말까 그런 거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이라는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명 튜브를 던져준 건데 내가 잡을까 말까 물에 가라앉으면서 그와 같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다가 이제 구명 이제 튜브를 잡기라도 했는데 뭐 조금 기분 나쁜 일이 만약에 있다면은 나 그냥 이거 확 놔버린다 그냥 뭐 이렇게 협박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누가 누구한테 협박을 해야 되는지 본인도 스스로 모르는 것이죠. 우습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를 듣고 그런 태도를 갖는 게 같은 거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사실 그걸 모르는까 그러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물에 빠진 것인지 물에 빠져 지금 죽어가는 것인지 가라앉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믿음의 시력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진짜 내가 살 길이 뭔가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이 구명 튜브를 던져줘도 내가 뭐 잡아줘 말아 뭐 그냥 놔버려 뭐 하면서 복음 전도자에게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바울이 그와 같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믿지 않는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너희들 책임이다 하면서 바울의 고별 설교를 다 마칩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를 마치자 모든 에베소 교회 둘러앉은 장로들이 함께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곤 합니다. 정말 가슴으로 울리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밀레도 해변가에 옆에 배가 정박해 있고 잠시 쉬는 그 사이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해변가에 서로 둘러앉아 바울이 이런 고별 설교를 함께 나누고 나는 다시는 너희들 보지 못할 거다. 나는 이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그곳을 향해 간다. 나를 결박하는 그 자리로 향해 나아간다 하면서 나는 이제 복음 전도를 온전히 다 마치기 위해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라고 말하면서 그 고별 설교를 마친 후에 서로 둘러앉아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그 바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끝난 후에 서로 부둥켜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엉엉 울었다 그랬습니다. 울면서 이별의 아픔을 눈물로 쏟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의 입맞춤을 서로 나눕니다. 특별히 바울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사지로 보내지만 그러면서도 그 바울을 붙들 수 없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 크게 목 놓아 울면서 진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다시 볼 수 없을 거다라는 그 바울의 말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안타까워져서 그러나 그 바울 사지로 향해 달려가는 바울을 붙들 수는 없는 그 안타까움으로 이 에베소교의 장로들은 바울을 붙들고 목을 어긋 맞추고 부둥켜 울며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그리고 또 떠나보내는 전우들의 심정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이 장면이 당시의 성도들의 이 관계를 보여주죠. 당시의 성도들의 이 관계가 얼마나 참 진실되고 깊고 그리고 뜨겁고 진했는가, 그걸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전송을 받은 바울은 배에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와 같은 고별 설교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바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얼마나 분명하게 목적에 붙들린 삶을 살았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목적, 복음과 복음 전도 그리고 사명이라는 그 목적에 지금 붙들려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목적을 가리켜서 나의 달려갈 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이란 바로 복음의 길이고 그리고 사명자의 길인 것이죠. 본문 23절로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달려갈 길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달려갈 길에 사로잡히고 붙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렇게 목적에 붙들리니까 바울이 지금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담대합니다. 시련이나 고난 따위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오히려 여유와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켜보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목적에 붙들린 인생은요, 인생에서 어떤 과정, 어떤 무엇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목적에 붙들린 인생은 인생의 매사 가운데 의미를 만나고 의미를 발견합니다. 자신을 사로잡은 목적에 이끌려 가는 것이니까 인생에서 만나는 매사가 다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시련 또는 문제와 장애라는 것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을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목적이 나를 이끄는, 목적이 나를 사로잡아 그 목적이 나를 이끄는 과정 안에서 만난 것이기에 그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렵고 힘든 장애라 하더라도 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한 과정 안에서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향방 없이 달리다가 돌뿌리에 걸렸어요. 그럼 그 돌뿌리는 나쁜 거죠. 돌뿌리 나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재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을 붙들고 목적에 붙들려서 사로잡혀서 그 목적과 표대가 나를 이끄는 그런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혹 돌뿌리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과 혹 장애라 하더라도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서 버릴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없는 것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 곧 하나님이 부르신 복음이라는 목적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이라는 목적, 그 목적에 붙들린 인생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목적에 붙들린 인생은 열정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목적에 붙들린 인생은 지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향방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조금만 뭐 해도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나 목적에 붙들린 사람은 지칠 줄 모릅니다. 고난과 시련과 장애가 와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적에 붙들린 인생은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치열한 믿음의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쁨을 노래합니까?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기쁨과 행복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목적에 이끌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그저 가진 건 많이 가지고 누리고 그리고 건강하고 돈 잘 쓰고 즐길 때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잠깐뿐이라는 것이, 아니, 그런 인생이 길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루한 인생이 되고 곧 그런 것에 권태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목적에 붙들려 헌신하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또는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목적 그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목적에 붙들려 살 때 행복과 기쁨뿐만 아니라 이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목적에 사로잡힌 선지자 이사야 다름질하여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 곤비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붙들린 사람은 노인이라 해도 새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향방 없이 달리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금방 지치고 곤비하고 결국 쓰러지는 것이죠. 초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초점이 없기 때문에 힘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할 때, 인생의 초점이 분명할 때 바로 힘이,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 육상 선수 가운데 전민재 선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육상계에 있어서 간판 선수라 그럽니다. 전민재 선수는 현재 39살 나이인데도 현역으로 열심히 땀 흘려 뛰고 있습니다. 부록에 가까운 나이인데요. 지금도 올 9월에 열리는 브라질 그 리우 올림픽, 정확히 말해서 브라질 리우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하루 5시간 반씩 트랙을 돌면서 땀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민재 선수는 2004년 장애인 체전에 도전해서 바로 데뷔한 그 해에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뭐 100m, 200m, 400m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금메달 따는 3관왕을 차지했어요. 그때부터 지금 2015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12년 동안 한 번도 3관왕을 놓치지 않고 3관왕 싹쓸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민재의 시대에는 다른 사람은 은메달이 금메달인 거예요. 100m도 은메달이 금메달인 거예요. 싹쓸이를 하니까. 2010년 광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100m와 200m에서 은메달, 2012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서 100m와 200m 은메달, 2014년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100m, 2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전민재 선수는 5살 때 뇌염에 걸려서 뇌염을 앓은 다음에 그 뇌성마비 1급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삶을 비관하면서 계속 집에 숨어만 지냈습니다. 나는 20살이 되기 전에 죽을 거야. 나는 20살까지만 살 거야. 하면서 정말 그 어린 시절, 그 사춘기 시절 참으로 불행한 그런 시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학교 2학년 때에 그녀를 완전히 바꾼, 인생을 뒤흔들고 바꾼 그런 사건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상인 것입니다. 육상이라는 것을 만나게 된 거예요. 육상을 만나고 어린 전민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뇌성마비 1급 장애를 갖고 그리고 키는 고작 149cm의 단신인데 이 달리기라는 목적에 사로잡히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 전민재 선수는 발톱이 빠져가지고 발에 피가 흥건할 정도로 연습을 쉬지 않는다는 것이죠. 타이어를 메고 논두렁, 논바닥을 달리는 그런 끊임없는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 열정 때문에 오늘의 그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기자가 이 전민재 선수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죠. 인터뷰 말미에 전민재 선수에게 달리기는 무엇입니까? 이런 상투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당신에게 달리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달리기는 행복입니다. 달리기는 저에게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렇게 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5시간 반 그리고 일주일에 6일을 훈련하면서 그야말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훈련의 시간이겠습니까? 우리처럼 사지가 다 멀쩡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 1급 그런 사람이 하루 5시간 반 일주일 6일을 훈련하고 발톱이 빠져서 피가 흥건하기까지 그런 상황에서도 연습을 쉬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게 있어서 달리는 것이 행복이다. 나는 달릴 때 기쁘고 달릴 때 행복하다. 무엇이겠습니까? 달리기가 그냥 인생의 목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달리기가 달리는 것이 그리고 또 올림픽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이 전민재 선수 인생을 끌어당기는 그런 목적과 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사에 달리기 그 하나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있다라는 그 하나로 인해서 매사에 의욕과 열정을 갖게 되고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목적이 없는 인생은 금세 지루해져서 그 인생이 낭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처럼 목적을 붙들고 아니 목적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어떤 목적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냐? 아니 우리가 붙들린 그 목적, 우리가 붙잡은 그 목적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무엇에 붙들렸습니까? 영원한 목적 곧 복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그 목적에 바울이 붙들렸단 말이죠. 그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있다, 목적에 붙들렸다 하면서 얼마나 분주히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 인생의 영원한 것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 자꾸 헛되고 허무한 일,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들에 매달리고 그것을 모든 인생을 온통 쏟아붓는 것 많다라는 것이죠. 하박국 2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었다. 불타 없어질 것에 다들 수고하고 헛된 일에 피곤하게 붙들려 산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제 목적을 가지고 살지만은 불타 없어질 거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0절에도 이렇게 지적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모든 인류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하고 없어지고 가치 없는 그것에 굴복해 산다는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붙드는 목적이 다 허무하고 헛된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정말 의미 있는 것인지 뭐가 정말 그 인생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언젠가 그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아이폰을 사려는 중국 청년 2명에 관한 내용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10대 후반 청년 대학생들이라 그런지 돈이 없는 그런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무일푼인데 애플의 그 아이폰을 사고 싶고 그래서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신장을 파는 거예요. 신장을 떼서 파는 것입니다. 그게 이 사람들 가리켜서 이제 애플바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애플 아니면 죽고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애플바다 그러는데 무조건 하여튼 무슨 일,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아이폰이 새로 나오면은 그 새로 나온 아이폰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사는 것도 꼭 그 출시일에, 출고일에 무슨 행사장 가서 사야지. 그래야지 뭐 기분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그 출고일 행사장 가가지고 그 아이폰을 새로 나온 아이폰을 사려고 돈은 없으니까 이제 신장을 이제 그 병원 가서 이제 떼어 기증하는 것이죠. 그러려고 이제 실제로 병원까지 간 것입니다. 신장 상태나 여러 가지 이제 검진을 다 마친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이제 모르고 이제 검사 맡은 다음에 이제 검진 맡은 다음에 그날 바로 이 적출 수술 이제 신장 떼는 수술 다 하고 돈 받아가지고 그래서 다음 날 행사장 가가지고선 아이폰을 살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검진 다 맡은 다음에 검진 결과를 기다려라. 그래서 집에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너무 낙심이 돼. 크게 낙담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사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가서 사야 되는데 자기 신장 뗀 다음에 너무 낙담이 돼. 어쨌든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하니까 기다려라 그렇게 하니까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게 되는데 둘 중에 그중 한 청년이요. 그때서야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 하는 것이지? 냉정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내가 지금 신장을 떼 팔아가지고선 아이폰을 지금 살려고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구나. 그리고선 자기뿐 아니라 자기 동료 같이 가지 않았으면 그 친구에게 달려가가지고 야 우리가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아이폰 하나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면 안 되지. 그런데 그 친구는요, 완전히 그 아이폰에 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그 친구를 떨쳐버리고 그냥 나가버린 것입니다. 도망해버린 거예요.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말리던 이 친구가 경찰서에 찾아간 거예요. 내 친구 좀 말려달라고. 그게 그러는 바람에 기사화가 이렇게 중국에서 됐다라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지만요, 허무하고 가치 없는 그것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두고 붙들리는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낭비가 되고 불쌍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에 붙들려라라고 주신 가치 있는 우리 인생들인데, 의미 있는 것에 사로잡혀야 하는 그 인생인데, 이런 허무하고 가치 없는 사라질 이런 것들에 우리가 붙들린다면은, 그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냐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 이정순 성도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잠깐. 우리 이정순 성도님은 남묘호랑계구라고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거기 신자로 계셨어요. 열심히 그 독실한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남묘호랑계구, 왜 거기도 왜 그 사람들 전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묘호랑계구에 있을 때는, 신자로 있을 때는 전도하는 거 좀 부끄러웠다라는 거죠. 왜 부끄러운지. 자기는 믿는데 그것이 인생의 구원이다라고 믿으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누군가에게 전하는 건 참으로 부끄러웠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운 것입니다. 참된 가치, 영원한 가치가 아니면은 우리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이제 믿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우리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몸이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복음을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그야말로 전도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아픈 몸을 입고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참된 가치, 의미 있는 가치, 영원한 목적, 그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랑이, 자부심이, 확신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가치 없고 부끄러운 그런 목적에 붙들려 사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영원한 목적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목적에 붙들리는 인생임을 감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헌신하고, 그때 우리는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참된 행복이 됨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영원한 우리 인생의 목적, 그 목적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매 순간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인해서 매 순간을, 매사를 의미로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